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 사이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 사이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때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제목을 알려드릴 때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다 팔아 예수님을 사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다 팔아 예수님을 사라. 나를 다 팔아 예수님을 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 번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 번 경험했는데 집에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막 전화가 울려요. 난 무슨 SOS 급한 전화인 줄 알았는데 딱 받으면 어느 보험사에서 보험 들라고 연금보험 들라고 건강보험 들라고 자동차 보험 들라고 또 종신보험 들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보험을 막 자랑하고 선전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그래서 귀찮을 정도로 또 그와 비슷한 일들 어디 부동산 투기하면은 나중에 아주 몇 배로 부풀어지니까 자기가 확실히 보증할 수 있으니까 사시라고 다짜고짜 그런 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혀 마음에 생각지도 없는 그런 말들을 쓸데없는 말들을 해서 제가 시간을 뺏기는 것 같아서 빨리 끊고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몇십 년 살아갈 때 장래를 생각해서 보험을 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보험을 비롯해서 이제 건강보험도 들고 왜냐하면 사람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큰 병 걸리면 돈도 많이 들고 또 이제 퇴직하면 요즘은 퇴직 그런 나이가 상당히 짧아졌기 때문에 요즘 50대 그 이전에도 40대도 명의퇴직하신 분들도 많고 그러셔서 퇴직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살 날이 몇십 년이 되는데 연금보험 들면은 그래도 낫지 않겠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보험을 많이 들도록 종용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보험사 주고 보통 건강보험 해도 한 80세까지만 있고 연금보험도 그 정도인데 종신보험 들어야 돼. 죽을 때까지 보험을 들어야 안전하게 그래도 편안하게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살 수 있다 하면서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홍보하기 때문에 아마 세상 사람들 중에 보험 안 든 사람 없을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대신해서 부모들이 다 들어주고 그래서 보험이 상당히 보험을 많이 들고 그러는데 제가 궁금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무슨 보험은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기다려도 무슨 보험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 무슨 보험이 뭐냐? 영원토록 보장이 주는 평생보험, 영생보험은 없더라고요. 세상에서는 평생보험, 평신보험 하면서 종신보험이지만 죽을 때까지만 그나마 한 달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그 정도 선에서 보장하지 또 사고 났을 때는 몇천만 원, 몇억 이렇게 정도 보장하지 죽은 다음에는 아무렇게 보장해주는 그런 보험은 전혀 들은 적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런 거 파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 놓고 영생을 주님의 의와 평강과 혈압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마음 놓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보험이 있어요. 그 보험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또 파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자신들에게 없으니까. 회사에서는
큰 보험회사에서는 뭐 건강보험이다, 자동차보험이다, 또 종신보험이다, 연금보험이다 다 교육받아가지고 열심히 팝니다. 뭐 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자기 부경화를 누리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누리기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그것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생보험이 없더라고요. 영생보험은 오직 누구 안에만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 영생보험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생보험을 오늘날 누구에게 막 위임해서 팔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지체 같은 분들을 통해서 예수님 보험, 그 보험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생토록 보장이시는 확실한 보험, 100% 확실한 보험입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전혀 흠도점도 티도 없이. 세상에서는 보험 많이 들었죠. 한번 사고 나고 큰 병 들면 어떻게 하든 돈을 적게 주려고, 어떻게 하든 약속에서 벗어나서 트집 잡아서 안 주려고, 또는 적게 주려고 온갖 장꾀를 부립니다. 그래서 많은 마찰 충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주님, 절대 선하신 목자, 완벽하신 우리의 신랑 아닙니까?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 그분은 흠도 점도 티도 없었어. 그냥 약속하신 거 다 이루어주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영생보험을 누린 자들은 주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영원한 안식 가운데 천국 영생문화 영원한 격과 상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영육간에 치유되고 회복되고 축복받고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을 물찌르고 귀신을 내쫓고 그들의 일을 멸하고 병을 고치며 또한 천국의 희락을 우리가 누리며 정말 예수님 안에서의 우리의 생명력을 얻으며 소생되며 거룩하고 신실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신령한 모습 변화돼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이 살아가는 게 여러분 기껏 해봤자 몇 년, 몇십 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거기에 인생을 겁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짓입니다. 아니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보험을 든다 해도 그게 고작 몇 년, 몇십 년 아닙니까? 그때 해봤자 얼마나 혜택 보겠습니까? 먹어도 하루 세 끼 먹고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세상 뭐 천하를 다 정복하고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특혜입니까?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영생보험을 든 자들은 정말로 주님 말씀하신 약속대로 천국 영생복락을 그 영원한 후사로서 영원한 기업과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드려야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 너무나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도 또 믿지도 않고 또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잠시 잠깐 좋게 보이는 그것을 쫓아서 그 보험을 들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끝나버리면 뭘 의지할 것입니까? 그들은 죽은 다음에 사후 세계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상 사는 것은 몇십 년, 몇 년인데 그거 아닌데 그 다음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걸 알지도 믿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준비도 안 되는 너무나 어리석은 삶을 산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를 드십니다. 천국 비유를 드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 가지를 드는데 세 가지를 듭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로서 천국 비유를 드시고 두 번째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드시면서 천국 비유를 드시고 또 세 번째는 바다에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로서 그 물고기를 판별하는 것으로 천국 비유를 드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주 비교적 짧지만 아주 너무 중요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주님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했더니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주님께서 생명의 교회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교회가 된다고 했는데 그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세상이 사막이라면 생명수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어디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오아시스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교회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의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 예수님의 영생보험 안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만 스스로 못 견뎌서 세상이 좋아서 자기를 주장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정욕도로 떠나갑니다. 그건 주님께서도 잡을 수가 없어요. 저는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천국길을 알려드리고 그 지혜를 알려드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주님 말씀 뜻을 전할 뿐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십시오. 44절 말씀을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세상에서 살다가 갑자기 감추인 부화가 생각지도 않게 딱 발견됐어요. 그런데 이 감추인 부화가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가치. 무슨 가치냐? 여러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 자기 생명을 다 투자해서라도 쫓아야 될 가치.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해서라도 다 헌신해서라도 구해야 될 그런 가치 있는 그런 값진 보화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과거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 뭔가 일상 살아갈 때 내 생명과 내 인생과 비견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뭔가 있지 않겠냐. 그러한 어떤 진리나 그러한 보배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내 인생에 그래도 가장 귀한 뭔가 있지 않을까.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상 이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진리를 하는 종교일 수도 있어요. 어떤 깨달음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런 구도자 가운데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일하는데요. 정말로 이 세상 살아갈 때 가장 귀한 그런 값진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자기 재산의 일부분을 팔아서 산 게 아닙니다. 자기 인생의 일부분을 팔아서 산 게 아니에요. 자기 전 재산, 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왜 그 밭을 샀습니까? 그 밭에 너무나 자기 인생보다 더 값진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값어치 있는 그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 보십시오. 45절 46절 말씀에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좋은 진주, 정말 값어치 있는 그런 보배, 보석 같은 그런 진주를 구하는 장수였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랬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도를 통해서 또 정말 어떤 기회를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알게 된 것이 예수님의 천국복음을 듣고선 깨달은 것이 주님을 알게 된 겁니다. 이야,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구나. 사실 여기 천국 비유가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천국만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천국 영생 복락 영원한 기업과 상급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성령의 열매와 그 모든 행복이 그 생명력이 영원 무엇으로 충만히 있는데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있는데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일부분 갖고 살 수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정말 뚜렷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했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 했습니다. 여러분의 재산 보십시오. 여러분의 재산은 돈만 여러분 재산입니까? 여러분의 몸뚱아리도 여러분 재산입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 재산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육 여러분 재산 아닙니까? 여러분의 젊음,
여러분이 갖고 있고 취하고 있고 쓰고 있는 모든 게 다 여러분의 소유 아닙니까? 여러분의 재산 아닙니까? 그걸 다 팔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살려면요, 예수님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것으로 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예수님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 이 지구, 온 부귀영화, 모든 권세와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예수님을 살 수 있느냐? 절대 못 삽니다. 천국 한 평도 못 사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무나 신기하게도 우리에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 쉬운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무너무 멋있고 너무너무 거룩하고 그러면서 쉬우면서도 어려운 그런 지혜를 줬습니다. 단순한 지혜를 줬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은 온 만물의 주인 아닙니까?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깝다고 이 세상 부귀영화를 주님이 더 구합니까? 썩어빠진 부귀영화, 타락한 이 세상을 뭘 주님이 더 원하십니까? 다 썩어빠지고 심판받아 없어질 것들입니다. 주님은 그 어떤 세상, 온 우주 어떤 은하계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귀한 저와 여러분을 원하는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얻어서 주님이 특별히 누리려고요? 그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귀하게 지음받았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사랑, 끝도 안 넘는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왕자와 공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과 한 가족이 돼서 하나 되어서 영생보다 영원한 격과 상급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행복하게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음부터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살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보험을 들려면 여러분의 일부분 갖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일부분 갖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삽니다. 어떤 사람은 착각해요. 어떤 기독교인들은 많은 기독교인들 착각합니다. 아,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어떻게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 알기만 하면 믿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수님 믿는다 고백만 하면 다 된 걸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면 다 믿고 구원받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성경 지식 다 알고 교회 생활하는 모든 예식을 다 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세례만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천국 영생복락 영원한 격과 상금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직분자 되면 당연히 천국 가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과거에 신령한 체험만 받으면 성령 세례만 받으면 다 천국 가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공히 예수님을 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천국도 지옥도 있는 거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계신 거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합니다. 천사도 있고 귀신도 있다는 거 물론 기독교인 중에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헤매는 사람도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 뜻대로 온전히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영생보험 들지 못할 거예요. 자기 착각에, 자기 잘못된 생각에, 자기 주관적 생각에 잘못해서 가고 착각에 빠져가지고 여전히 주님의 영생보험 안에 들지도 못했는데 든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험 약관을 제대로 모르고 여러분 정말로 보험 계약을 제대로 맺어야 되고 보험 약관을 제대로 깨닫고 맺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 깨닫고 잘못 맺어버리면 나중에 보험의 혜택을 받으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악한 영 귀신들도요 예수님이 구주라는 거 알고 믿고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알고 믿고 두려워 떨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알고 믿고 두려워 떱니다. 예수님 말씀 뜻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 알고 믿고 떨어요. 그들이 나중에 심판받아 지옥 유황불못에 던져질 거 알고 믿고 떱니다.
성경 말씀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도 알고 믿고 두려워 떱니다. 그런 믿음 갖고서는 절대 구원 얻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믿음 갖고서는 여러분 절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영생 보험을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부분 갖고 여러분의 일부분 갖고 예수님을 다 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들의 인생 일부분 갖고 예수님을 다 살 수 있다고 보십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주님이 토해내버리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일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어떤 지체의 일부분으로, 나의 삶의 일부분으로, 그리고 자기가 주인 행세합니다. 자기가 왕 행세해요.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국 가려면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을 산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산 사람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님을 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열매를 보십니다. 진실과 행함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십니다. 정말로 순종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세상과 주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주님 안에 온전히 다 들어와 있는지, 담겨져 있는지 주님이 그걸 보신다고 하십니다. 세상 모든 걸 다 드려도 예수님을 살 수 없는데, 천국을 한 평도 살 수 없는데,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영생보험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사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 말씀도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야만 그 밭에 있는 보화, 천국이 영생복락 영원한 기업과 상급이 다 들어있는 예수님이라는 끝도 한도 없는 큰 가치의 그런 보화를, 그 보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부분 갖고 택도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비유로 하신 말씀이지만 여러분 정말로 간과하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극히 값진 진주 하나가 있습니다. 극히 값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끝없는 가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가치가 다 들어있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지비요 생명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영생보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리려면 오직 여러분 어떤 한때의 열심으로 갖고는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주님께 드리는 것 갖고는 안 돼요. 그건 온전히 드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주님은 다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정말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님께 다 드린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여러분의 목숨까지, 인생까지, 여러분의 영혼력, 생명, 소유, 인생, 미래까지 다 팔아서 누구를 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사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천국으로 들어가고 영생문화 영원한 기업과 상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버림받습니다. 설마 그럴 일?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고요? 여러분 절대 설마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오직 확실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목숨 거세요. 주님 말씀에 인생을 거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 인생 걸었습니까? 목숨 걸었습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 인생, 미래 다 주님께 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이렇지 않은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분명 주님이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걸 다 가지고서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맞는 예수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맞게 되는 그런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보다 작은 그 십자가를 우리 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쫓다가 힘드니까 탈락하는 사람도 있어요.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탈락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 길은 좁고 험한 길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쉬운 길이 아닙니다. 평평한 넓은 길이 아니에요. 울퉁불퉁 험하고 좁고 힘든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예수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사랑에 흠뻑 빠진 사람은 쉽게 갑니다. 그 길을 아주 쉽게 가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 비결을 체험하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 좀만 더 뒤쪽으로 걷어보시면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 여러분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그 길은 여러분 좁고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험합니다. 이 길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입니다. 자기를 다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다 팔아서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자신의 인생 모든 걸 다,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님을 사기 위해서 주님께 다 드려야 됩니다. 자기 목숨보다 자기 인생보다 누구를 더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 보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도, 예수님을 믿을지라도, 예수님이 신령한 은사를 받았고 신령한 사역을 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사들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권능을 했지만 그러나 중간에 타락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다 이 같은 꼴이 됩니다. 22절부터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인정받고 통과되어서 정말 예수님을 섬긴 자, 하나님을 섬긴 자, 천국에 들어오고 영생 보험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중간에 타락한 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리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권세와 능력의 은사들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렇게 타락하는데 써버린 자들, 쓰임받다 버림받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절대 열매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악에 그쳐버립니다. 이전에 했던 거 주님 다 지워버리십니다. 우리 교회 여러 사람들이 천국 가가지고 한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사들 시켜서 그 터를 다 다지고 그 집을 건축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니까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오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이 다 넘어갑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중에는 놀라운 말씀까지 하세요. 여러분, 생명책의 이름을 적으시는 분도 주님이 권세예요. 지우는 것도 주님의 권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아시아 7교회 보내는 그 편지 속에서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치 않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흐려버리겠다. 다 지워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많다고 하십니다. 한 번에 생명책에 기록되면 그게 영원한 보장이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방심하였습니다. 미지근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놀라운 말씀하세요. 깜짝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말씀 들으면 많은 목사들이나 많은 교회에서 대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이 성경 말씀에 나온 말씀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도 중간에 타락해버리면, 주님을 떠나버리면 지워버리신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적는 권세도 있으시고 흐려서 지워버리는 권세도 갖고 계시다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기셔야 됩니다. 정말 방심해서는 안 돼요. 중간에 세상 세속에 물들면 안 됩니다. 항상 주님 사랑 안에, 거룩한 주님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말로 주야 주야 해도, 제가 왕년에 주님, 주 예수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은사도 나타나고. 근데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근데 너 그 다음 어떻게 했냐? 너가 높임받을 때, 내가 너를 도와서 주회를 많이 시키고 유명할 때, 높아졌을 때, 너가 축복을 많이 받을 때 너가 교만해졌구나. 너가 주님 노릇했구나. 네가 네 영광을 취했구나. 세상에 더 높아지려고 했구나. 나의 길을 가지 않았구나. 나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을 가지 않았구나. 너는 넓은 길로 갔구나. 변질되었구나. 그래서 너가 불법을 행하자다. 나는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불법을 행하자다.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24절로부터 27절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구.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어느 한때 완전히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 다 끝날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또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히 구원을 이루셔야 됩니다. 주님 말씀처럼 말입니다. 정말 주님을 절대 사랑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 목숨보다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보다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경외해야 될까요? 여러분 말할 수 없을 정도, 이루다 말할 수 없을 정도 최고 경외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할 줄 알고 존경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주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복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런 사랑도 없고 그런 경외함도 없고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제 마음대로입니다. 제 생각대로입니다. 자기가 중심되어 자기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 천국 갈 줄로 착각해요. 그렇게 하면서 양다리 걸쳐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가운데 교회에서
몇 가지 봉사하고 직분자 되면 뭐 한나에서 큰 상급 받을 줄로 착각한 줄 아십니까? 천국도 못 가는데 주님이 그런 사람도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의가 없습니다. 자기가 왕년에 좀 봉사했던 것, 응? 섬겼던 것, 그거 생각하면서 그걸 백을 믿어서 그 백을 믿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응? 여러분 정말로 주님은요 절대 그런 삶 갖고서는 그러한 기독교인을 하지만은 세속적인 삶, 세상적인 삶을 거기에 취해가지고 살아가고 거기에 물들여서 살아가고서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온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죄악이 하나라도 남겨있어서 회개하지 않은 것, 죄악의 열매가 있으면 다 지옥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천국은 절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은 너무나 깨끗하고 거룩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성령 열매로 충만한 곳입니다. 죄악이 거기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죄악의 열매 갖고서 절대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392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392페이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392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8절 말씀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며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고 천국 영생문화 영원한 기업과 상급을 누립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뭐냐? 여러분 뭐 하나님도 믿고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응? 자기 예수 믿는다, 안다, 자기 세례 받았다 하면서도 자기 구원 받았다 하면서도 실제로 이런 두려움을 가진 사람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 말씀 믿는다, 뭐 예수님 믿는다, 천국 지옥 믿는다, 심판 믿는다 다 해요. 그런데요 두려워합니다. 뭘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뭘 두려워하냐면 이제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으면 지옥 갈지 몰라. 이런 두려움에 삽니다. 왜?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재림하면 큰일 나.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나 준비 안 됐는데. 두려워합니다. 심판받아서 지옥 가면 어떡해? 왜? 자기도 알아요. 자기 가운데 회개치 않은 그런 죄악이 있어요. 알아요. 정말 성경에 기록된 그런 죄악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한눈 팔고 미지근하면요 그 죄악을 여전히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다 믿지만 죄를 끊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걸 다 믿어도 죄를 끊지 않으면 어떻게 될 줄 아십니까? 아무리 천국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다 지옥 가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자기가 남이 자타가 기독교인이라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이렇게 해도 절대 그 말 믿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나 자기나 다 지옥 가게 됩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죄에게 끌려다니고 죄에게 종로를 타는 기독교인이라면 그건 진실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진실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진실과 행함으로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는 자만이 정말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진실과 행함으로 언제 순종하지 않은 믿음은 거짓 믿음 아닙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를 모르시나이까 해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불법에 가자 나는 너를 모른다.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것은 그 유일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의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그런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여러분이 주님의 인정을 받고 진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주님 말씀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영생보험의 등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결국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안식에 미치지 못하는 자,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처럼 분명 주님 말씀을 알아요. 약속도 알아요. 또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런데 진정 믿는 그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거룩한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사람은 다 쫓겨납니다. 다 쫓겨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려면 천국 영생복락 영원한 기업과 상급의 그 영생보험을 여러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십니까? 자기의 모든 걸 다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모든 재산을 주님께 다 드려서 예수님을 사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런 자만이 이기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 좁고 험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을 끝까지 경주해서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 신앙 경주는 마라톤 경주처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뛰어야 돼요. 중간에 안 뛰고 포기해버리면 천국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끝까지 이상 우리가 떠날 때까지는 계속 이 신앙의 경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서 신앙의 경주를,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기는 자입니다. 천국은 이기는 자만이 들어간다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찾아보십시오. 찾아볼 게 몇 군데 있는데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가 천국 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이 말씀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아에 7개 보내는 편지를 주님께서 보내셨는데 쓰게 하셔서 보내셨는데 이 아시아 7개는 오늘날의 모든 교회를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교회한테 공히 말씀하시는 편지입니다. 그 당시 단순히 7교회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7은 완전수인데 세상에 있는 시대를 초월해서 세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공히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주님은 알려주셨어요. 오늘날에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2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2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느니라. 아멘. 믿죠? 그 다음 2장 26절로 29절 사이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6절로 29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3장 5절 말씀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분명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주님은 이 말씀 저한테 주시면서 타락한 자는 흐려버린다, 없애버린다고 하십니다. 또한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선 그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 믿습니까?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줄 믿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 영생 보험을 누리실 줄 믿습니까? 그거 보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신앙의 이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주님 말씀 뜻대로 살아간 자만이 타락하지 않고 이런 자만이 주님께서 이기는 자로 인정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중간에 타락한 자 여러분 자기 생각에 관계없이 자기 바라는 것에 관계없이 자기 소원에 관계없이 다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자들이 많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천국, 지옥 입신했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받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높임받았습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정욕에 빠졌습니다. 자기 교만에 빠졌어요. 사타마귀 악한 영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결국은 변질됩니다. 거기서 버림받는 것이 절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길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은 바로 그렇습니다. 죄를 끊지 않습니다. 죄를 철저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대적하여 물리치지 않습니다. 죄를 어느 정도 즐기라고 또 예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이겨야 되는데 승리해야 되는데 주님 말씀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이 두려워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보십시오. 예수님 안 믿는다. 안 받아들인 사람. 난 예수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고 나는 나를 믿는다. 난 아무것도 안 믿는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도할 때 예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도 안 두려워합니다. 우상 숭배자, 이교들 여러분 예수님을 뭐 사랑하고 두려워할 줄 아십니까? 경외할 줄 아십니까? 사랑하고 경외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천안역에서 전도하는데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슬람 신앙을 가진 그런 이주민을 제가 남자분을 전도하게 됐는데 전도 중에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마음에 믿고 코란을 믿고 그런다고 자기도 천국 가는 줄 안다고 하더라고. 내가 아니라고.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여 구주로 오신 우리 주님이시다. 예수님을 정말로 구주와 주님을 모시고 사랑하고 성례시하여 천국 갑니다. 고개를 설레설레 하더라고.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지 않습니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한 자들은 정말로 알면서도 믿으면서도 죄를 안 끊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안 경외하고 절대로 자기 목숨과 자기 인생보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뜻보다 자기 정욕을 더 사랑하고 즐기는 것입니다. 자기 죄악을 쾌락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는 다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죄를 철저히 미워하십시오. 죄 짓는 걸 아주
여러분 미워하십시오. 대적하십시오. 여러분 목숨 바쳐서 인생 바쳐서 끝도 한도 없이 귀하고 귀한 예수님을 여러분 따르십시오. 여러분 다 들여서 예수님을 사십시오. 인생을 다 들여서 예수님을 사서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모시고 사셔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정말로 이기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정말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영생복락의 영원한 기업과 상급의 영생보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7절로 8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로 8절 거의 끄트머리에 있죠. 22장까지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21장 7절로 8절 제 성경으로는 421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 7절로 8절 사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죄를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 회개치 않고 죄를 즐기는 사람은 생명의 교회 견딜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저는 그냥 주님 말씀 뜻대로 그냥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회개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택하여 자신을 다 주님께 다 팔아 주님을 섬긴 사람, 주님을 사서 섬기는 사람은 생명의 교회에서 정말 일취월장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러나 세상과 주님 사이에, 사람과 주님 사이에, 세상의 정욕과 부귀영화와 주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두 가지를 다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한때 좀 쓰임받더라도 버림받고 말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어떠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다 천국 영생복음 다 누리기를 원하시잖아요. 영생복락 영원한 기업과 상급을 누리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 반드시 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는 반드시 자신을 주님께 다 드리셔야 됩니다. 자신을 다 드려서 자신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 강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고백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도 자기를 누구에게 의탁했습니까? 이전까지 한 건 없었습니다. 죄악만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 찰나에 그는 회개하면서 누구에게 자신을 의탁에 맡겼습니까? 예수님께 자기 모든 인생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이고 나도 뭐 한참 즐기다가 죽을 때쯤 주님께 다 바쳐드리지 뭐.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 생사화복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자기가 쥐고 있습니까? 내일 일도 모르고 한 달 후일도 모르고. 실제로 한 가지만 예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인데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학생이 중학생이었는데 전도받아서 우리 교회 왔어요. 그래서 말씀 정말 뺀질해서 뺀질해서 정말 돌보기가 섬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님의 사랑으로 참 오래 참고 긍휼과 자비로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해 뜻을 해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권면하고 그래서 세례까지 받았어요. 세례까지 받고 주님의 감동과 감화를 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 했어요. 근데 나중엔요 타락의 길을 갔어요. 안 좋은 사람, 안 좋은 친구들하고 막 어울리다 보니까 더욱더 세상 죄악된 속으로 막 떨어져 나가는데 그래서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요 불쌍하잖아요. 주님의 심령으로 얼마나 우리 신앙 선생님도 많이 아파하시고 저도 마음 아팠지만 그 여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 학생 어떻게든 전화를 해서 찾아가든 강하게 강권해라. 그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강권해라. 근데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서 알아요. 저도 믿어요. 제가 나중에는 돌아갈 거예요.
제가 지금은 이렇지만 돌아갈 거예요. 돌아갈 거예요. 웃으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그런데 어느 때요? 기도하는데요. 주님께서 아주 심각한 심령으로 저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만큼은 정말 따끔한 말을 해라. 정말 따끔한 말을 해라. 그래서 저는 어렵게 그 학생을 만났어요. 만나서 제발 이번 정말 당부한대. 너를 위해서 당부한다. 주님이 너무너무 심각하게 말씀하셨다. 빨리 회개해서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너 어쩌면 며칠 이내라도 아니면 몇 달 이내라도 모르겠다만 주님 널 치시겠단다. 널 치시겠다. 어떻게 치실지 나는 몰라. 그런데 너무너무 엄중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대로 말씀했습니다. 그이가 놀라긴 했지만 알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돌아갈게요. 그런데요, 한 달도 안 돼서 그 여학생이 죽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주님은 그 여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난 저한테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학생에 초등학생이 있었는데 그가 신령한 은사를 받으면서 우리 교회에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좋다는 기쁨을. 그래서 자기 가족들이 가가지고 막 전도합니다. 우리 교회 오시라.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고 은혜 받는다고. 주님도 자꾸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영안이 열려서 주님 말씀 막 대언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아이가 예수님 말씀대로 야 너희 부모들 가족들 할머니 할아버지 전도해서 데려와야지. 그러니까 그 아이도 그냥 순수하게 전도합니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에?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와요. 막 전도하는 것이. 그러니까 할머니 생각해볼게. 그런 찰나에 주님께서 저한테 전도하러 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순환 선생님하고 같이 갔어요. 가봤더니 할머니가 한 50대 초반 정도 아주 젊으신 할머니시더라고요. 식당 일을 하세요. 식당 일을 하는데 저희는 처음에 교회 목사라고 사모라고 밝히지 않고 그냥 평범한 손님으로 이렇게 해서 가서 먹는데 나중에 전도하다가 이제 알아채지더라고요. 혹시 하면서 우리 손녀 교회 목사님 하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할머니 주님께서 할머니한테 가라고 해서 전도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할머니도 서울에 사셨을 때는 좀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서 사람 보다가 여러분 절대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알았습니까? 그 할머니도 사람 바라보다가 상처 입어서 교회가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안에 내려서 몇 년 동안 교회 안 나오시고 예수님을 알지만 성경 말씀을 알지만 사랑하진 않더라고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해요. 예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당부해서 말씀하셔서 이러고 왔는데요. 주님의 심령으로 말씀드립니다. 어서 회개하시고 주님께 돌아오세요. 주님은 언제든지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든지 우리 할머니 정말 사랑하시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시고 치유되시고 영육간을 강건하시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러니까 생각해보겠대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3일도 안 돼서 3일째 되는 날 오전에 저희들에게 전화 왔습니다. 그 할머니 돌아가시더라고요. 아무 병도 없었는데 병원 다니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혼자 식당을 하시는 분이시죠. 50대 초반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냥 일찍 다들 일찍 결혼하셔서 50 초반에 뭐 손녀도 초등학생이고. 근데 알고 봤더니 간밤에 술을 많이 먹고 주무셨는데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다 땄다는데 아침에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서 가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일이라는 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내가 알아서 다 조절하고 주장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생사화복은 누가 주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누구한테 다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다 드리십시오. 여러분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 영생보험 영원한 기업의 영생보험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건 세상에 어떤 것을 통해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어떤 자만이 그걸 얻을 수 있습니까? 믿는다고 고백만 하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직분자라고 해서 그것만은 부족합니다. 세례받았다고 해서 그것만은 또 부족합니다. 한때 체험했다고? 한때 주님을 섬겼다고? 그것만은 또 부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설령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심령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44절 46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한 목소리로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렇게 값진 진주 한 자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모든 걸 다 팔아서 예수님을 사십시오.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천국의 영생복락 영원한 기업과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영생보험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47절, 48절, 49절, 50절 이 말씀처럼 되버립니다. 47절, 48절 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49절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데요. 각종 물고기 이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그물은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이 그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전하는 천국 복음 전도 사역을 말합니다. 이 그물이라는 것은 각종 물고기는 온갖 종류의 물고기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이 그물이라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천국 복음의 전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전도. 그런데 그 그물에 걸렸어요. 그물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물가로 끌어냅니다. 이 그물에 가득해서 나오는데 물가로 끌어내는데 이 물가는 뭐냐? 재판석입니다. 재판석, 심판석. 그런 데가 앉아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무슨 말이냐? 주님의 인정을 받는다. 정말 주님의 신부들, 주님의 거룩한 소유들, 주님 자신의 모든 걸 다 팔아서 주님을 산 자, 주님을 섬긴 자들, 이런 자들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릇에 담고 그릇은 어디냐? 천국을 말합니다.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 어디에 내어버립니까? 심판으로서 지옥 유황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49절 50절 말씀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이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풀을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왔다고 해서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을 택해야 됩니다. 죽도록 평생 여러분 예수님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목숨도 어떤 인생도 예수님보다 귀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목숨을 우리 인생보다 우리 모든 소유보다 끝도 한도 없이 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우리 필요한 모든 가치가 다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원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추구하시고 예수님께 다 드려 예수님을 사십시오. 예수님 모시고 섬기십시오. 그러면 모든 게 천국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것이 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게 여러분 것이 됩니다. 천국 영생모양 영원한 기업과 상급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영육간의 축복도 포함해서 여러분 것이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뿐만 아니라 날마다 자신을 다 팔아들여서 날마다 팔아들여서 예수님을 사셔서 주님을 모시고 섬기셔서 끝까지 이기셔서 다 천국에 들어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다 팔아서 예수님을 사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길만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요. 이 길만이 천국의 영생목락 연합교회가 상급 영생보험을 누릴 수 있는 길이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길만이 끝까지 이기는 자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뜻을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이제는 진실로 이제는 순종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생명의 교회 식구들 또 생명의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정말 주님을 자기 목숨보다 자기 인생보다 더욱더 사랑해서 자기 인생보다 더욱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해서 주님께 자신을 다 팔아드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자신을 다 내어드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을 죽도록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걸 다 팔아서 예수님을 사서 섬김으로 주님의 약속하신 천국 영생문화 영원한 기업과 상급을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사랑과 행복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